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우리 대책을 세우면서 사람들의 계획과 꿈과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할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급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원망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 오히려 감사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 협력하면서 잘 이겨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은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서부터 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곳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라고 얘기하죠. 내가 누릴 수 있는 힘이에요. 국민의 권리도 있고 또 직책에 대한 직무에 대한 권리도 있습니다. 부모의 권리가 있고 또한 자녀의 권리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는가 하면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권리도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의 권리, 작은 그런 지도자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형성된 사람들이 모아준 그런 권세예요. 권리입니다. 문제는 누가 권리를 주었느냐, 누가 권세를 주었느냐. 왕이 다스리는 봉건주의 사회 시대에는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의 형편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시대에는 국민 모두가 다 지도자들에게 권리를, 권세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나에게 있는 이 권리, 지도자들에게 있는 권세가 누구의 것인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그걸 잘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권세만 잡으면 권리만 주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권리가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어떻게 기회를 잡고 그래서 내가 권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 권리를 얻고 난 다음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죠. 내 마음대로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전합니다. 모든 권세는, 모든 권리는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것이든 아니면 생활하면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든 간에 이 권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먼저의 전제 조건을 거기에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누구든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는 그게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나라에서, 교회에서 사회적인 어떤 권리와 어떤 권세든 그걸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조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다 복종해야 된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권세를 가지게 되면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심어줘야 합니다. 당신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는 복종하겠습니다. 무조건이 아니에요. 오늘날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권력입니다. 권력 때문에 나타나는 비리. 사람들이 권리를 주어졌는데 그 권리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뭐 대통령 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거기에 연루되어 있어. 온 나라가 지금 시끌벅적하잖아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적어도 양심,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양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권세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거두어 드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라고 주셨는데 선한 일을 감당 못하니 다시 거두어 들이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뭐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 많은 권세들 정말 다 추풍낙엽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가 어떻고 하지만 말이죠. 권세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세를 얻는 것만 목표로 삼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올가미와 함정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존경할 사람들을 존경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권세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심적으로 이 땅을 다스릴 때 그때 진짜 존경하게 되고 존경심을 받는 것입니다.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는요 몇 사람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 모두 권세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가질 때 권세를 누구든지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선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종종 뭐 이렇게 정치가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장로도 되고 뭐 이렇게 많이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과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말이죠. 교회 와서 표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지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던 거라는. 그래서 아무리 뭐 정치가들이 뭐 교회 다니고 오래 다니고 뭐 그랬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역시 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권세를 얻어도 권세의 힘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끌려서 선용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 취업도 하고 좋을 또 진급도 하고 그래서 남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이 권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며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얻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해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망치듯 권세도 사람을 망하게 한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권세를 주신 후에도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 의해서 우리가 이끌리심을 받는다면 그 권세가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도자로서 어떻게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선한 사람들에게는 선한 일, 선한 사람에게는 그들의 울타리와 힘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힘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울타리와 그들의 힘이 되어줄까, 이게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자세예요. 성경은 늘 약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권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에게서는 그걸 막고, 이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일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그런 권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잘 살고, 순종적이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꾀를 부리고 남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올바른 세상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꼭 뭐 대통령이 되고 뭐 무슨 지도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선한 사람들이 잘 살고 악한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세상,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세상, 봉사와 헌신하는 저는 성도가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권세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그 은사, 그 선물을 가지고 내가 그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그 범위가 누구냐? 이 세상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까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을 베풀어야 하는데, 이 선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자예요. 따라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종은 꼭 교회 목사나 아니면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무슨 위원장을 맡고 지도자를 맡은 그런 사람들이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요. 특별히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기관에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정말 이 지도자라고 작은 것부터 큰 데까지 지도자라고 이 땅을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직 속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더 얘기할 거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 왜 이러는 저러느냐. 우리만이라도 어느 곳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간에 믿음의 삶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될 때, 이 땅에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큰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그런 시절에는 기독교의 인구가 5%도 되지 않았어요. 5%도 되지 않았어요. 거의 뭐 5만, 10만 전국에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 적게는 20%, 많게는 뭐 25%,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신앙인에 대해서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들이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아니라 우리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할 거 없어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이루어가게 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빛이 전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상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서 두려워할 만한 자와 존경받을 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자와 존경받는 자.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 큰 상급이요 또한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만큼 존경하고 존경받는 자가 되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말 뭐 큰 집에 살아서 그렇게 존경합니까? 하나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비록 허름한 그런 집이지만 양심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경해줘요. 그게 상급이야. 그게 축복이고요. 하나님 그런 자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요 권세자들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인도하고 지도해야 할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두려워할 만한 그리고 존경할 만한 그런 자로 세워지는 모두가 되어서 정말 이 땅에 선한 사람이 잘 살고 악한 자가 살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아하실 만한 그런 세상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만 하나님의 나라 가서 너희들만 천국 가서 너희들만 잘 살고 그래라.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땅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사역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조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잘했느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실을 믿고 기다리면서 또 묵묵히 내 자신을 잘 지켜내며 특별히 기도하면서 말이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만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선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전파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길을 향해서 우리 함께 협력해 주의 일들, 주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복을 심어주는 그런 자로 세우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이 힘이 없고 나약하지만 적어도 나만큼은, 적어도 우리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들을, 하나님의 은사들을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진정 두려움을 받고 존경함을 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받으시옵소서.